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신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같은 경우는 39권이 결정된 게 AD 90년 랍비들이 얌야히에서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27권은 4세기 무렵인가 카르타고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 66권의 성경의 정경성이 의심된 적은 없어요. 물론 구약의 성경의 권수가 달라서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약 27권을 포함한 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학이란 것은 그 성경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학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의 신학을 정립했다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신학을 정립하는데 두 왕국론을 이야기를 해요. 두 왕국론이란 건 뭐냐면 해와 달이 있듯이 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를 말하고 이제 달은 이제 세상, 권력을 말하죠. 그런 식으로 이중왕국론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종교개혁자의 칼빈이 이중예정론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세르웨투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몇 번이나 그가 개종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그걸 보면서 원래부터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하구나.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구나. 이중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주님이 택하는 거는 모순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로마서 8장 39절에 환란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견인을 하시거든요. 그 안에 패배한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태어나기 전에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2종교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은사는 끝났다고 하는 은사 중지주의를 이제 폐지하고 늦은 빛 성령의 시대를 주님이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으로 해석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성령 중심의 어떤 신학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렇듯 시대마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의 핵심들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학을 참고를 하되 하나님의 새로운 신학을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정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과거 교단일수록 과거 신학을 고수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아마도 5세기, 6세기 그때 나왔던 전통적인 그런 신학을 고수하고 개신교는 16세기 신학을 고수할 테고 이제 제3의 교회는 21세기 임마누엘 신학을 이제 고수하게 되고 아마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이제 제3의 종교 계획 그래서 네 번째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종말론적 신학을 정립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논쟁하는 것이 곧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분명히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혀서 지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내 때가 아니다. 너는 때는 항상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동생들만 올라가고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시간이나 장소, 사람,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절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식하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늘 아버지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아버지의 교훈을 내가 지금 전하는 거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죠. 말도 아버지가 주신 말을 아들이 받아서 그거를 했고 그를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영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거를 그 영을 이제 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교훈도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이 받아서 그걸 주고 그를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그를 전승해주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 이제 사도와 선지자 교회에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신중심의 계시라고 그래요. 삼위적 계시지만 출발이 아버지예요. 그 다음 아들이고 그 다음 성령입니다. 이 순서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레마를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왜 주셨어요? 양심을 왜 주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왜 주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순간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구나. 딱 이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제가 신승수 집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그 신학이 있어요. 말에는 영이 흐른다. 바로 이야기거든요. 말에는 사람의 영이 흐르든지 성령이 흐르든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죠. 악령이 흐르든지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의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을 때 무슨 영이 흐르는가를 알 정도 민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열심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늘 구하다 보니까 영이 민감해서 그걸 분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참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거는 불의하지 않아요. 근데 자칫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지켜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의 어떤 권세를 지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당장 교회가 무너지고 노예가 무너지고 총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자꾸 나서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이 다음 당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어야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전승받는 것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건 달라요. 바로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달라요. 우리가 율법화되고 육신적이 되고 인본적이 되면 성경 해석을 한 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죠. 로고스를 전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만 전해요. 그런데 레마가 없어요. 그리고 레마가 없으니 믿음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실천을 못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냐,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나름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양심과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는 성령의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늘 직시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벌써 이들이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걸 아시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렀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대중들이야 모르겠지만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다음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동된 바리새인들 죽이려 온 거거든. 그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너 미쳤구나. 귀신 들려서 그렇지.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젓이 안식일에 환자를 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한 일종의 율례죠. 율례를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너희도 지금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모세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다. 언약의 징표로 모든 남자들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그리고 돈으로 사온 노비들까지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행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이 할례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행한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이제 돼지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음식에 대한 정결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가 준 이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도 행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일째 된 날이 안식일이면 그날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일 만에 받아야 된다는 그 율법의 율례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머리 발끝까지 그 더럽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했다. 이 안식일이 원래 사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인데 내가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고 깨끗게 해서 자리를 들고 가라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이렇듯 할례를 행하듯이 환자인 이 사람을 낫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전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노여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말이나 행동,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제스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성경을 해석해 오고 그 해석한 것에 따라 믿고 그 믿으면서 나름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과 이제 성령이 그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새롭게 믿고 그래서 새롭게 행동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시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주일 성수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 시험이 주일날 있었거든요. 어떤 전도사는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한마디로 운전면허를 안 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평신도는 주일날 한마디로 그 자격증 시험이 있었거든요. 주일 성수한다고 안 땄어요. 못 갔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주일 성수란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윤리 문제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주일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주일날 외에는 자격증 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들이 안식일에 예를 들면 그 환자를 낫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정말 환자를 낫게 하느니 그거 좋은 일이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적용 문제가 있어야 불거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은 이제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예 구조적으로 많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 기사, 항공기 기사, 기장, 그리고 승무원들, 그리고 이제 방송국 사람들, 경찰, 군인, 그 다음에 소방서원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일날 감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근무하겠다. 그럼 회사 그만두라는 거죠. 직장 바꾸라는 거죠. 정 그것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직장 바꾸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게 생기고 여기가 내 선교 현장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제3의 교회가 정말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도시마다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또 말하자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7일 모두를 예배드리는 그런 센터가 되는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 근무일인 사람, 쉬는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오늘날은 다 자가용이 있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도시 같은 데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야. 시대에 맞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예배당을 얻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어때요? 예배당을 사기보다는 학교를 빌려서 할 수도 있어요. 정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공예당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석주는 유튜브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 그 정신을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경제적이고 사회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새롭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북한에서 주일 성수한다고 매일 자기 집에서 또는 어떤 공예당에서 예배 드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벌써 상황이 다른 걸 알고 사람들은 북한 같은 쪽에서는 정말 신앙만 지키는 것, 가정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고 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장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주일 성수 하겠네요? No. 안에서 성령이 아세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주일 성수를 번개하고 자기가 일세 마음대로 고치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 방법을 선택한 성령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방법 또한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통제하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성경의 해석을 일괄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적용시로 강요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이제 해석해 주는 율례에 따라서 사는 것을 허용하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14만 4천의 군대로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는 데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